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, 영적으로 정말 캄캄했던 시대, 바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던 한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죠.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?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을 때 오늘 이야기는요, 바로 그런 막막한 시대,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, 놀랍게도 한 여인의 아주 작은 눈물방울에서부터였습니다. 그 깊은 슬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의 무대에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두 아내, 분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.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어요. 이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고요.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정말 큰 수치이자 고통이었거든요. 분인나는 바로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. 매년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울면서 밥도 넘기지 못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성전에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소리가 없어요. 오직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죠. 그 모습이 얼마나 비통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보기엔 꼭 술에 취한 사람 같았던 겁니다.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.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이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요,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. 진짜 기도라는 건 막 유창하고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꾸밈 없이 터져나오는 나의 진심, 나의 심장 그 자체라는 겁니다.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와, 정말 놀랍습니다. 현실적으로 바뀐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괴롭힘을 멈춘 것도 아니죠. 그런데 기도를 마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기도의 진짜 힘 아닐까요?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안이 바뀌는 것. 자,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. 한 여인의 눈물이 담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.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.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죠.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는 거예요. 아이의 이름 자체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진짜 믿음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.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.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전으로 갑니다. 보통 우리 같으면 드디어 얻었다 하고 꼭 붙들고 싶잖아요. 그런데 한나는 그 소중한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나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찬양이 터져나와요.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, 즉 왕을 언급한다는 거예요. 아니, 이스라엘에 아직 왕도 없던 시절이거든요.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할 때예요. 한 개인의 감사가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이 되는 정말 엄청난 순간입니다. 이렇게 한 개인의 순결한 믿음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이 비추는 시대의 그림자는 정말 짙고 어두웠습니다. 당시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거든요.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성경은 이들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. 제사를 망치고 재물을 빼앗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죠. 그런데 바로 그 썩어빠진 곳 한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은 조용히 그리고 거룩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죠. 정말 놀라운 대비죠.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진단합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. 희귀하다는 건요, 그냥 좀 드물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.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완벽하게 끊겨버린 영적인 암흑기, 그야말로 침묵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. 자,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모두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.
어느 날 밤 성전에서 잠든 어린 사무엘에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. 사무엘아, 사무엘아. 사무엘은 당연히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. 부르셨습니까?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.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몰랐던 거죠. 3번째가 되어서야 엘리가 아차! 하고 깨닫습니다. 아,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. 바로 이 한마디, 이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. 엘리의 조언을 듣고 4번째 부르심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하죠.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.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된 순결한 마음을 가진 한 아이를 찾으신 겁니다.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? 하나님이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 하신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. 엘리 가문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죠. 낡은 시대의 끝을 선언하신 겁니다. 하지만 모든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. 이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한 여인의 골방에서 시작된 눈물 기도가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고 그 아이를 통해 썩어버린 한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.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.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, 들을 중대를 해달라고 기다리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.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?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.